추수감사주일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움 중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도 이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 또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근본적인 것에부터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근본적인 감사, 특별하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오늘 감사의 이유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된 사람들이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영적 아비였습니다. 죄의 종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자식은 내가 선택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양자는 선택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부모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과 기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낳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를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내가 선택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남자 아이를 내가 데려오고 싶다. 여자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 몇 살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데려오고 싶다. 양자는 선택해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과 부르짖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호칭이죠. 뭔가를 부탁한다고 해도 그냥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부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찾는데
부르짖는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아빠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빠가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빠는 그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구원하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합당한 삶,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 동안 참 그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늘 죄와 허물뿐이고 불순종과 연약함 뿐입니다. 그런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힘이 나는데 아버지를 부르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의 연약함이 크게 드러나도,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살기를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되지만, 혹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 어머니로, 또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로 참 버거운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힘들다는 소리 못해요. 내 마음은 이미 두렵고 떨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도 의로운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 아무 곳에서도 나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 한 곳,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가장들, 집에서는 아버지이지만 여기선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그저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피투성이 같은 모습으로 찾아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어느 때라도 인자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좀 앞선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정죄함.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판이라는 뜻이 있고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율법 조항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지키면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죄를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죄만 늘어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그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정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양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다른 아들을 데려오면서 그 아들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겠어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한다고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높고 넓은 인생을 살아도 이 정죄함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국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인생은 두려움과 무서움 뿐입니다. 누구든지 결국엔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면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심판자로 대면하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죄함 속에서 아무것도 지금 느끼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날에 하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큰 감사로 믿고 이 근본적인 감사에 늘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이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감사는 생각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더 구하고, 더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감사, 이 정죄함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먼저 감사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면서 결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도록 하셨는데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당신은 그 비판과 그 정죄함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라고 그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정죄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내게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아무에게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삽니다. 어느 정도의 그 물질을 가지고 나가서 살지만 그 돈을 허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흉년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흉년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환경이 계속 그렇게 된 것은 사실 그에게는 은혜예요. 아버지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후회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만약 그에게 좋은 상황만 펼쳐졌다면 전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인적 흉년이 찾아오고 그 나라 전체 흉년이 찾아온 것은 그에게 은혜입니다. 돈이 떨어진 후에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만한 것으로 대답받지는 못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뿐이었어요. 돼지도 먹고 나도 먹고 그게 밥이었어요. 밥. 그런데 흉년이 더 극심해지면서 그나마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염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 종의 자격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종만 되어도 이런 상황은 내가 겪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덕만 넘으면 집이 있어요. 근데 저 언덕 위에 누가 서 있어요.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죠.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한눈에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그 행색이 떠날 때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돼지를 치다 왔어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나갈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요 거린의 행색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 행색을 보고 이 거리가 먼 쯤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들이다.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달려갔어요. 껴안고 입맞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들의 몸과 옷에서 나는 악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의 몸과 옷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보다 더 역겨운 게 그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의 마음, 굉장히 여러분, 이 겉에 드러나는 냄새보다도 더 역겨운, 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악취를 풍기고 있던 것이 그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 겉에서 나는 그 악취도 알고 그 속마음도 이미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발견했을 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잃은 아들을 찾았다고 하면서 집에 데려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달라고 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뜻만 고집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한 삶에는 늘 죄가 가득히 쌓일 뿐입니다.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집니다. 아버지를 떠나니 내 마음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고단해지니까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내 속에 품은 마음의 죄는 더 악취가 나요. 겉과 속에 이러한 악취를 내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주일 또 혹은 다른 예배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치 탕자를 안아주신 아버지의 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를 그 따뜻한 온기로 이렇게 안아주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겉과 속의 그 상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 또 연약함으로 추하고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큰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세상에 때 묻은 옷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증인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인이세요. 말씀 좀 더 뒤로 넘어가서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죠. 물론 요즘에는 가끔 참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부모로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혹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할 때에 참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 몸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용서함 받았는데 또 지난 한 주간 똑같은 죄 속에서 빠져 있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일들이 많죠.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용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것 같고 오히려 세상 즐거움 속에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집에 찾아가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생각은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단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데에 그것을 자꾸 막아서는 이 사단의 어떤 괴략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자꾸 던져넣는 사단의 음성은 뭐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가능성 없는 믿음으로 확정지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은 무엇인가? 그러한 생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 또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자꾸 집어넣을 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는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켜야 돼요. 여러분, 스팸 전화 오면 차단시키시죠? 문자가 와도 스팸으로 신고하시죠? 하나님께 신고하세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 스팸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그거 자꾸 들으면 안 돼요. 괜한 생각, 괜한 시간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죄에 치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 받아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쉽죠?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게 없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난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받은 게 있습니다. 환난, 고난, 질병, 고통, 빈곤, 아픔, 슬픔, 염려, 근심 많이 받았네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거라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주 조금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날 뿐인데 대부분은 내가 원치 않은 것들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받은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전 받은 게 없어요. 모든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전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것이라고는 고통뿐입니다. 아픔과 염려, 근심, 두려움뿐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32절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그 아들을 양자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런 분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일, 좋은 일, 그런데 그것만 모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던 일도, 내가 바라지 않던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고난과 환난, 질병과 아픔, 빈곤과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많은 일들을 더 많이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앞서 무슨 말씀이 있었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아버지시라면 내게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 환난과 고통,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28절을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됐을 때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은 그 하나로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일을 가지고 모든 것에 포함시켰을 때 하나님은 지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잠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원치 않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치 않은 일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데 오늘 있는 이 좋지 않은 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재료가 있어야 가장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재료가 있어야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있어서 그 환난, 궁핍, 가뭄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더 큰 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찾아온 그 궁핍, 이게 찾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는 세상으로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힘겹게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를 낙심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그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힘든 일을 우리의 믿음 안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 안에 그 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힘든 일도 그 모든 것 안에 집어넣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닿은 힘든 일도 그 모든 것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단편적인 일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시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크고 영화로운 일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있는 일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결론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큰 유산, 상속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고난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진짜 자녀입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받는다고 해서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자를 얻기 위해서 친자를 죽이신 사랑,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받아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네.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서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평안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또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